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며 12월의 이 넷째 주인 이 귀한 주일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해 한 해도 이제 한 주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생일을 돌봐 주셔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저 셋째는 올라가기까지 참으로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시며 이 시간에도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생일을 보낼 수 있는지 저희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는 남부의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며 더욱더 이 귀한 광야소리 선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또 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 이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최상의 주님의 조성하신 환경에서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귀히 여겨 주시고 그 모든 경배에 흠양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9장입니다. 네, 오늘은 12월의 넷째 주입니다. 12월의 넷째 주 할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4장 5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나는 투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의 뜰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프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며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참으로 모든 인생을 정리하는 참으로 가슴 어리고 애정 어린 그런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가지며 영원한 유업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벌써 한 주만을 남겨놓고 넷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모든 것이 항상 후회가 따르고 또 주님 앞에 자백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애를 지켜주시며 각자의 생애들 가운데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면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좋은 시간을 또 이렇게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울이 되기 전에 21절의 말씀이죠.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올해도 이제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금방 가는 것을 느낍니다. 세월은 마치 자동차의 가속도처럼 그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빨리 가는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좀 천천히 가는 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왠지 가면 갈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느낄까요? 전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못다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얼마가 남지 않았어요. 시간은 안 되고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과거의 어릴 적인 그런 시절들이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지나가죠. 과거에 어릴 때 보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런
추억들이 있죠.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좀 연말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근데 요즘 거리에는 캐롤송이 거의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래의 저작권도 그렇고 또 세태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도 또 매우 혼란스러운 전국이고 또 탄핵 전국입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 한 해가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몰하고 일출하고 이렇게 해 뜨고 해가 지는 보는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은 더 아름답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놀, 그러니까 일몰 때의 저녁놀이 더 아름답다고 봅니다. 저는 저녁놀을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사진을 좋아합니다. 저녁 해가 서사마루에 붉은 낙조로에 물들이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해가 뜨는 광경은 또 여전히 아름답죠. 무엇인가 희망이 차오르게 하고 다짐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면 동해로 일출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서해로 일몰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여러 생각들을 하고 또 다짐도 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겨울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겨울을 하면은 이제 12월, 1월, 2월이라고 보죠. 겨울을 동지로부터 춘분을 말하는 것이 이제 천문학에서 말하는데 절기로는 입동부터 입춘까지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모든 식물들, 동물들도 겨울잠을 잡니다. 그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 3월이면 새순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죠. 참으로 신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머나먼 시베리아로부터 철새들이 날아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다시 날아가는 새도 있습니다. 겨울을 이 나라에서 보내는 새들도 있고요. 또 겨울을 다른 곳에서 보내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런 철새들이 병균이 옮기는 때가 또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 땅에 사계절을 주시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을 쉬지 않고 계속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 동물들은 활동을 멈추고 지방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동면 준비에 들어갑니다. 식물들은 나뭇잎의 엽록소를 사라지게 해서 단풍으로 물들이게 하고 낙엽이 댁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더 이상 엽록소의 광화소 작용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겨울 내에 그 추위를 견뎌냅니다. 그렇게 해야 이듬해에 새싹이 나오기 때문이죠. 잎이 떨어짐으로 해서 영양분은 뿌리나 줄기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봄이 오면 동물들은 활동을 또 시작하고 식물과 중길도 가지에서 물이 오르면서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바로 작품입니다. 사람도 겨울이 되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김장도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연탄을 쌓아두고 배추와 물을 땅속에 묻고 문풍지를 붙이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또 솜 이불을 꺼내서 정리를 합니다. 관공서에서는 언덕길에 모래암과 염화칼슘을 준비해서 눈 피해를 대비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겨울은 서서히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어느덧 30대, 어느덧 40대, 어느덧 50대, 60대, 70대, 또 80, 90대도 옵니다.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람들은 인생을 그 4등분으로 나눠요.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유년기는 봄과 같이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청소년기에는 여름과 같은 왕성한 이렇게 그 잎이 무던히 자라죠. 성장하는 활발한 시기입니다.
자는 게는 가을 같은 시기로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혀지는 시기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의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노년기는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이제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노년도 겪게 됩니다. 청년기도 겪게 되고 장년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인생의 7, 80년을 허용하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이 따지는 그 4번의 계절을 우리는 겪게 되죠.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흔히들 인생의 70, 80을 맞이하면 겨울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인생의 겨울을 나이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사실 나이로 따지지 않아요. 나이가 90세여도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인생의 겨울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무의미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겨울이라는 것이죠. 젊어서 생을 낭비하고 노년의 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30, 40대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20대도 그렇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건조한 그런 인생,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자신의 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원한 그 생을 위해 그 영원한 보장을 위해서 지옥에 갈 그 혼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알지 못한 그럴 때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러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겨울을 단순히 육신의 장막과 비유하고 나이에 비유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어떤 또 노후 대책을 완벽히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은 자신의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생의 겨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리지 못할 때 영원한 유업의 상급을 가치 있는 받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겨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한 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말에 다가오는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으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서신을 함께 잠시 숙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승리의 찬가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는 기운이 차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기회를 다 마치고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그 사실을 알고 생의 마지막 서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책이죠. 사실 디모데는 전후서는 사역자를 위한 책이고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신이 순교할 때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의 문체는 그 어떤 때보다 강렬하고 활기차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보면 오늘 본 말씀 중에 있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죠? 베드로후서도 그렇게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감 있는 자신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문체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도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자신이 아는 거죠. 바울이나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간의 사역의 모든 시간들이 싹 스쳐갈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한때 주님을 따랐던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또 사람의 이름들이 또 계속 거명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2차로 다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죠. 이 시기는 로마 대화재 직후에 네로 박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AD 27년경 네로 황제로부터 순교를 당하죠. 로마 인근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정해집니다.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AD 66년, 67년 정도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의 서신, 죽음을 두렵다 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인생의 어떤 여정을 남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는 이미 들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6절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직무를 완수했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 정말 꿰뚫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의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수많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의 사람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살이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21절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뭔가 이제 부탁을 하고 있죠. 바울은 단순히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실제적인 겨울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었으며 자신이 하던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때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가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마 띄우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항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오라고 하는 것이죠. 앞일을 예측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합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이는 월동 준비가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가까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에서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즐거움이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60대, 70대, 80대, 90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인생의 겨울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 인생의 겨울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 한마디로 성실하고 착한 죄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잠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첫 번째, 평생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라 하는 거죠. 평생 동안 함께할 동역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제가 8절 이후에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내 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라. 나는 투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 이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 이름도 많이 거명되죠.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은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도 이렇게 첫 부분에 보면 내가 캥그레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사도행전도 나오고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이 부분은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잊지 못할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자매를 먼저 거명하는 거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으로 훌륭한 가정, 훌륭한 부부라고 여겨집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카이에 있는 그리스도교든 첫 열매들이니라. 여기 뒤에도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플레에게 문안하라.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코에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펠레에게 문안하라.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마지막으로 다 거명됩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에서도 여전히 나오죠. 16장에서도 잠깐 조금만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그에게 많이 권유하였으되 지금은 전혀 갈 의사가 없으나 기회가 오면 갈 것이라. 쭉 보시면 15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의 집안의 아카야의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내가 스테파노와 포토나토와 아카이코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또 고린도서 16장에서 나오죠. 예,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에게 원한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신의 동역자들 이렇게 이름을 늘 거명합니다. 그 동역자들의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역사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체인 기록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같은 시대에 사도 바울과 사역을 했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같이 싸워서 한 사람은 생을 달리할 때 당신과 함께 이 전쟁에 싸워서 이 의로운 전쟁에 싸워서 영광이었다라는 그런 마지막 멘트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같은 시대에 서로의 동역자를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서로에게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동역자는 부부간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내 앞에 옆에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누가는 늘 사역에 동역한 의사이며 동역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잊지 못할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떠나 갔던 사람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와 또 심한 의견 충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임종되는 마가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역에 부르심 받던 바가는 힘들어서 돌아갔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동역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셨죠.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사역에 실패했다가 다시 부르심 받아 신실하게 감당을 하였던 젊은 사역자의 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종류통 종 투기고가 너에게 알게 되리라. 너에게 알게 되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현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버리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평생을 같이 할 사람, 사역에 동역하고 함께 경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동역자를 달라고 또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 친구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생애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주위에 있다면 행복한 것이죠.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만나면서도 교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데살로니가전 3장 2절에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격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는 참 좋은 말입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겨울이 되기 전에 두 번째로 한 사람을 경계하라. 이런 유의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14절 보니까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다윗도 마지막에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 요압 장군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죠. 누가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기억에 남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해를 겪었는지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바로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입니다. 하나님의 사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분명히 갚으시리라 그는 말합니다.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품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정말 마지막 편지의 문구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도움은커녕 막대한 심한 장애를 주거나 지장을 주거나 거침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일명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락카 목사님은 그의 주석서 어느 고린도전서에선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동역자가 가끔씩 마귀에 들리고 변질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비방과 험담과 유언벌을 퍼뜨려서 사역에 지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론 거짓 교리를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사역에 정말 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언급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그 세공장인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분명히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의 옆에서 신실하게 사용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을 괴롭히며 방해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자로서 수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자로서 처음에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가 이후에 그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한 배교한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산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 하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교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목회 사역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아름답고 신실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목자의 등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가버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들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로 사는 가정을 저는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가정이죠. 한글 김정인 성경에 눈을 뜨고 최종권으로 믿는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했다가 어느 날 또 성경을 버리고 흠정역으로 갔어요. 흠정역으로 갔다가 다시 표준 김정인 성경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 평평론을 믿음으로 완전히 성경에서 어긋난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가정이죠. 저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였듯이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여전히 뉘우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목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바른 성경의 한글 킹제임스를 버리고 흠정용어로 갔다가 다시 표준 킹제임스로 갔다가 지구 평평론 믿고 그 인생이 뭐죠? 그 가정이 참으로 불쌍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믿는다면 그대로 직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지 직진이에요. 때론 잘못 판단해서 때론 가끔씩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꾸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목자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정말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들었던 이 구리세공자 알렉산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기도했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를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것이죠. 동역자도 필요하지만 구리세공자 알렉산더도 경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것입니다. 19절,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십니다. 브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볼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의 마지막이 18절인 듯 했는데 다시 19절, 20절 다시 이어집니다. 마치 추신 같은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편지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심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혈기왕성한 그런 정말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떤 또 심성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잊지 못할 성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겨울의 지중해를 건너는 것이 매우 위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제때 겨울이 오기 전에 도착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겨울이 되면 더 이상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인생의 겨울이 되면 더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면 더 주님과 함께 세계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면 더 함께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면 더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더 많은 성역자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사역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 날을 그 젊은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생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의 그 시기가 바로 황금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인생의 겨울이죠.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과 삶의 희열과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최상의 교제인 주님과 교제가 있기를 여러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노년을 대비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노후 대책이든 연금을 들고 뭘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들을 성취하지만 결국 그들은 성경을 볼 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하면서 노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황금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20든 30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길을 끝마치고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고 주님 앞에 나가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일을 돌아보시며 어떻게 시간과 날들의 생일을 보내겠다는 다짐이 있으면 합니다. 올해 2024년 어떻게 보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계산하자, 나와 이거를 정리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저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이 참으로 손을 얹고 좀 머리가 숙여지는 장면이죠. 내 영적 황금기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더 이상 기력이 없기 전에 내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점도 없고 흠없는 온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의 그 희열을 맛보는 그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복음 전파를 온전히 수행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께 영광스러운 자신의 생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늘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허락하시오면 그 생애들이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알렉산더를 경계하며 또 주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5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넷째 주를 맞이해서 12월의 넷째 주를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겼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자신이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수많은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들에게 남긴 그 말씀, 우리는 오늘 기억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더 많은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수행하고 더 많은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며 더 많은 시간들을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분별력으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 생애를 바치고 드려지고 또 의탁하는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2025년도 저희들 허락하시면 정말 우리가 더 후회 없는 그런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